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일 중에서도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이 금요일은 지난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오는 주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 이 금요일,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들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오전 12시 이제 운명하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어서 12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9시에 모이기도 하고, 또는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순례를 와서 우리 주님이 가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쭉 답습을 하는 그런 행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뜻깊은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고난 이 주간, 한 주간의 주님의 일정을 간단하게 보면, 지난 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 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대환영을 했던 그 날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어요. 이번 이제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녁에는 벳바게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월요일은 들어오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그곳에 가셨잖아요. 혹시 무엇 열매를 좀 얻으실까 해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무화과 나무 저주가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날 당일 들어가셔서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모여왔는데 얼마나 성전 안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짐승의 소리, 환전상들의 호객 소리, 그래서 기도할 환경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노하시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성전 청결을 하셨던 날이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셔서 쉬신 다음에 화요일 날은, 그날은 이제 성에 들어오셔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이제 쟁론을 합니다. 그런 논쟁을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말로서 한번 꺾어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낸, 예를 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을 좀 밝혀달라. 당신에 대해서 좀 밝혀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도 한 가지 물을 게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서 왔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요한의 명성이 좋았고 자자했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서 왔다고도 말하기 그렇고,
땅에서 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우물쭈물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논쟁들을 하시고, 또 이제 두 아들 비유,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못합니다 하다가 뒤에는 했다, 또 한 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는 뒤에 하지 않았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거냐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날이 바로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잔치상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향유 한 값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이 바로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처형하겠는가 서로 음모를 꾸민 날이기도 하죠. 목요일은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쭉 보면 아주 긴 마지막 고별 그런 설교를 하신 날이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새벽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셔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체포를 당하셨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은 부활을 하신, 그래서 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오늘 금요일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금요일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우선 오전 6시죠. 6시에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런 아침에 주님은 재판을 이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합세를 해서 저 예수를 없애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여론의 귀를 기울였죠.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었다가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불안감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후에 그로부터, 그러니까 9시죠. 오전 9시에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주님이 끌려가셨죠.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가 아주 장정이 지면 한 짐이 되는, 그 우리 한 100건쯤 되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가시다가, 얼마나 그 주님은 이미 지치시고 또 고단하시고 해서 몇 번씩이나 넘어졌죠. 이제 그 바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주었습니다. 오전 12시에 주님은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이 되었다. 그 말은 운명하는 그때까지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빛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후 3시, 제9시라고 하죠. 성경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동안 7마디 말씀하셨죠. 여기서 가상 7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쭉 성경에 나옵니다. 그 무엇이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 말씀은 옆에 있는 그 강도가 선생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게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앞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슬픈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옆에 섰던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내 대신 너희들이 어머니를 좀 보살펴 드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늘 금요일 날 일정을 보면 참 이런 새벽부터 운명하시기까지 그 순간순간 얼마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상상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참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혔을 때 보통 그 로마의 그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이나 또 정치범에게 이제 가해졌는데, 이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예 아무리 로마인들이 악을 행해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은 가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국, 식민지 국가 또는 노예 이런 자들에게만 이 형을 부과했거든요. 그만큼 아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 그 아픔은 참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의 집약이잖아요. 그래서 6시간이 되자 예수님 운명을 하신 거예요. 옆에 두 강도는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틀 가기도 하고 사흘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목숨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명적인 그 상처는 아니잖아요.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박은 정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6시간 만에 먼저 운명하셨거든요. 이것은 고난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 금요일 밤부터,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사형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안식일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죄수들을 속히 목숨을 끊고 내려주십시오. 안식일이 지금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받고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다리를 끊는 겁니다. 그 옆에 두 강도의 다리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절하고 그 쇼크 때문에 또는 혈액 순환이 멈추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굳이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인이 확인차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그랬더니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보통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 심장에 물이 고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심장에 물이 고인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들이 그 물이 차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을 때 물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겪었던 아픔이 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지은 죄의 그 엄청난 무게가, 고통이, 그 죄의 결과가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지금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억셉트하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 항상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회개를 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그런 마음과 각오로 일생토록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형제들을 도우면서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갔던 그의 흔적을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축복받고 살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편한 일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라는 것은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이라는 것, 하늘나라의 복.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큽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주를 위한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좁은 길을 가잖아요. 주님 말씀했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도 적고 가기가 쉽지 않지만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데 이 넓은 길은 가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을, 우리 입장을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주십시오. 참 기도만.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여기 어떤 분에서 이 통계를 내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 땡큐가 많다. 땡큐, 땡큐. 실제로 한번 기도해 한번 가보시면요. 기도 처음부터 땡큐 막 들어갑니다. 독일 사람들 당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그 중에 제일 큰 게 뭔가요? 십자가 은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오인의 고난에 주님은 그 눈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결과는 뭔가?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십자가 없을 때 자녀가 안 되었나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뭘요? 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회복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는 마귀의 종, 죄의 종, 멸망의 종, 사망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보세요.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막 스릴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양자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 얼마나 그 신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성장, 우리를 길러주신 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그래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그 배 사고 났는데 5살 먹은 어린 아들이 그 구조가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5살 먹은 아들이 구조가 됐을까? 처음엔 저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고등학생들도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판이고 어른들도 못 나오는, 어떻게 어린 아들이 구조가 됐을까? 근데 그 사연을 보니까 부모님이 제주도로 지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온 식구와 아들을 엄마 아빠가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이사를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조난이 배가 오면 침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부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끝까지 하고, 그러면 부모는 실종이 된 거예요. 아들을 살려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자기들은 희생이 되더라도 아들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염려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는데 내 걱정할 게 왜 내가 걱정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보세요.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기어코 구조를 받게 하고 자기는 희생이 되더라도 그 아들을 살려냈다고 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신분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다 죽고 말해요. 어떻게? 육체도 죽고 영혼은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영혼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 되었거든요. 육체도 한 80년, 90년, 100년, 옛날에는 600년, 700년 살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희생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성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는 거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죽음의 잔을 마셔라.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망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많은 생명이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방향과 목표가 이제는 확정이 된 건데 그 목표가 뭔가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 없을 때는 목표가 뭐였어요? 어떤 사람은 글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목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좀 크게 성공하고 사업 잘하고 또 좀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칭찬도 받고 자랑스러운 부모 자녀가 되고 이것이 아마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고요. 우리가 받는 영광, 아무리 옛날에 알렉산더, 옛날에 진시황, 옛날에 로마 가이사 황제들이 받았던 그 영광, 그 찬사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이라 이것은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니 하나님을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거기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진정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진정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기에 참 만족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생에 성공한 자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또는 뭐 직장생활을 해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뭘 먹어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보람을 자녀에게 둔다고 하면, 저도 자녀를 길러봤지만요, 커서 나가니까 그만이에요. 뭐 하나는 저 한국에, 하나는 저 어디 UAE 가 있고 뭐 이럴 때 되니까 자녀를 언제 길렀던가 뭐 이렇게 되고 말잖아요. 뭐 한 번씩 그저 전화하고 그 정도지. 지금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건 아니거든요. 또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 사업 성공해보니 사업가들이요, 보니까요,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서 밤잠을 못 자고, 혹시나 이게 어느 날 부도가 날는지, 또 경쟁업체가 나타나서 우리를 삼킬는지, 그 긴장 속에서 그렇게 지나더라고요. 이번에 잠시 갔다 오늘 한국에 이제 들어간 민선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때는 여러 개를 했답니다. 뭐 서울의 강남도 하고 참 아주 해서 굉장히 아주 유명 학원으로서의 갖춰 나갔는데, 다 보면 남들 볼 때 성공인데 지금은 다 정리 하나를 한대요.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 개 해보니까 이 규모는 커지고 아주 굉장히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맡겨놨더니 저 사람이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하다가 혹시 이게 또 넘어갈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또 경쟁자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은 뭐 다 정리하고 지금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뿐이겠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사업에 만족한다, 그래서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그런 경쟁, 어떤 불안감 속에서 밤잠을 못 자고, 거기에 행복이 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나 사업이 적든 크든 뭘 하든 만족하고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아주 고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을 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특별히 이 고난주를 맞이해서 삶의 어떤 큰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제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 축복하심이 평생 함께해서 이 십자가 그냥 고난 속에 얼굴을 찌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이런 큰 보배가 있잖아요. 보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무한한 보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으로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 192겠고, 그리고 우리 찬양 듣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